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러 새벽에 또 산으로 오르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게 떡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떡을 얻었죠. 주님은 나중에 기도에 대해 한 번 더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이었고요. 여기서도 그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주게 되었는가가 눈을 끄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들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한 것 때문에 들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에 관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그런 사람들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100배는 더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뜻이지요.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더없이 강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많은 경험들도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등으로 인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건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죠.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신다,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많은 경험들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구하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지요. 우린 기도한 그 한 가지에 사로잡혀 있기 쉽지만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여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지킨다면 우린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즐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자격을 따져봐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된 권세이기도 하지요. 누가 주께 먼저 드린 것이 있어서 주께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또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지요. 기도에 대한 담대함이 그래서 없어지고 기도를 망설이게도 됩니다. 우리는 거절당하고 싶지도 않고 행여나 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또 차라리 구하지 않으면 거절도 당하지 않고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과 소망은 거절되거나 또 민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결말을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하였다지요.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두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모든 것을 다 쏟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그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쉽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쿨하시게 당장에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이웃사람은 잠을 청하려고 할 시간입니다. 이건 큰 결례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례를 무릅쓰고 열어줄 때까지 두드립니다. 결국 이웃사람은 떡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건 친구라서가 아니라 강청함으로 주는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나중 비유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에게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무래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 들어주고 마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결론을 맺어주시기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고 말았다면, 엘리야가 7번이 아니라 6번까지만 기도했다면, 그리고 야곱이 밤중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자정쯤에 그를 보내버렸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들으심을 얻었다고 한 대목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의롭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 하는 생각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주시겠다는 것이니까요. 이건 대단한 호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제한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제한해 주시는 주님보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요. 그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큰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겁쟁이가 됩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벌거벗은 강물에 들어가라고 해서 기분이 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에게는 많은 금을 내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 최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건 겸손해지는 결정이에요. 마음을 바꾸고 선지자의 말대로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고 강에 들어갔고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를 받은 후에 그는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선지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때 그를 만나줍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제부터는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평안히 가시라고 그를 보내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조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람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답답해서 엘리사 선지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하고는 화살을 내려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3번을 치니까 선지자는 화를 내면서 대여섯 번을 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번밖에 치지 않았으니 아람을 완전히 격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에 대해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기도는 충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단번에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보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금 대접에 충분히 채워져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항상 계속한다는 마음을 정하고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연주회를 가면 아무렇게나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제 곧 등장할 연주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연습으로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연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금이 어떻게 연단을 거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런 의미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겸손하고 충분히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되고 응답이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무겁지 않고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그 기도는 들으시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이고요.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면서도요. 그리고 야곱의 기도에서 보여주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은 끈질긴 청에 못 이겨서 또 번거로워서 저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은 혈루병 여인은 두려움이 많은 약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고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 되시고 친구가 왔는데 너무 신사적이 되지도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더러 쉬지 말라고 했고 또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로요. 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린 이 시대에 기도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적극적이 되십시오. 기도를 않는 것은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는 둘째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